오늘 실패는 끝이 아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공, 이것을 생각하지 않는 인생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간에 남녀노소 그리고 시간의 격차, 가정경제 수준 차이, 그것을 막론하고 각자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수준에 따라서 성공이라는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그렇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국어적인 사전에는 성공이라는 것은 목적한 바를 이루는 것을 성공이라고 합니다. 각자 이루고자 하시는 목적이 있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공을 달려가는 것에서 결코 아무도 나는 성공을 위해 살아가지 않아 라고는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성공이라는 것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저는 이 질문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 더 망설임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기에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성공을 향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공을 생각하는 것은 참 좋은데 우리가 성공만을 바라다 보니 그 성공과 항상 뒤따라오는 실패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도 생각하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실패를 만났을 때에 그 실패를 받아들이고 그 실패를 이겨내고 견뎌내는 것에 있어서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기 그지없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에 가지는 어떤 사회적 풍토라고 할까요? 그런 것이 더더욱 실패를 받아들이기에 힘들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특별해야 하고 남들보다 가장 앞자리에 있어야 하고 이러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어릴 때부터 받아왔던 기대와 목표 지향적인 그런 교육들 그런 것들이 있었기에 우리가 목적했던 바들을 도전하고 그것이 실패로 이어지면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좌절하는 모습들이 너무나도 쉽게 발견되었습니다. 쉬운 예로 우리가 수능만 끝나면 혹시나 누가 또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을까 염려하는 그것이 우리 한국 사회가 가지는 그런 사회적인 풍토도 실패에 대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그것에 대해서 대비되어 있지 않은지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예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는 아기의 걸음걸이, 오마리, 그리고 음악가가 한 가지의 연주를 완성하기까지, 그리고 어떤 스포츠 선수가 자기만의 완벽한 폼을 가지기까지, 요리사가 자기가 원하는 요리에 완벽한 맛을 내기까지,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실패는 수도 없이 반복되어집니다. 지금 우리가 당연하게 하고 있는 말과 행동, 걸어가는 것, 내가 주부로서 요리하는 것들, 내 직장에서 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지금 당연한 것이 되었지만 사실은 이전에 그것을 지금처럼 성공적으로 계속 할 수 있기까지에 우리는 늘 실패를 겪어왔습니다. 우리가 좀 더 영역을 넓혀보겠습니다. 어떤 기능적인 것이 아니라 삶 전체를 두고 봤을 때 성공한 가수, 재벌, 명예와 권력을 얻은 정치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된 위인, 이런 전체적인 삶들을 바라봐도 그들은 우리가 바라볼 때는 그들이 성공한 모습만을 바라보고 있지만 그 삶의 이면을 보면은 그가 성공하기까지의 수도 없는 우여곡절과 실패를 겪어서 그 자리에 가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조금만 깊게 들여다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들이 일반적인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영접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하나하나 깨달아가며 그 말씀에 나를 맞추어 가기 위해 몸부림칩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탄코 단번에 되지가 않죠. 어떤 분은 술을 마시는 것, 어떤 분은 담배를 피우는 것, 어떤 분은 맛있는 걸 먹는 것, 그 다음에 주의를 지키는 것, 그리고 은밀하기도 하고 사소하기도 하지만 여전히 지켜지지 않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는 그 성공, 그것을 나아가기까지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실패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이 실패를 좀 더 우리가
주의 깊게 바라보기 원합니다. 성공한 자들이, 그리고 성공했다고 인정받는 자들이 그 성공하기까지의 시간을 우리가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들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실패해서가 아닌 성공하기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 실패에서도 멈추지 않고 계속 다시 일어나서 성공을 향해서 달려나가기 때문에 이후에 저 사람 성공했어라고 하는 사람들이 보기에 어떤 기준에 도락할 수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그 성공을 이룰지는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 서는 그날에 주님께서 옳다 하는 인정을 받기까지 우리는 이 몸부림을,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이 몸부림을 멈추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로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가 요한을 택하였습니다. 이 마가 요한은 아시다시피 한 번 실패를 겪은 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서 읽었다시피 이후에 그는 유익한 자라 인정받는 곧 성공한 인생이 되어짐을 우리가 본문 말씀 두 구절을 통해서 볼 수 있었는데요. 저는 이 마가 요한의 모습을 통해서 세 가지를 우리에게도 적용하고 그 원리를 찾아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마가 요한,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실패하게 되는 원인, 우리를 실패로 빠뜨리게 하는 원인은 무엇인가? 이것이 우리가 찾아볼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실패에서 우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일으키는 원동력, 우리를 도우는 힘은 무엇인가? 그것이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원동력을 힘입어서, 우리를 도우는 힘을 힘입어서 실패에서 벗어나게 하는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된다. 실패에서, 그리고 우리를 도우는 손길을 받아들임에 있어서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하나. 이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38절을 살펴보면서 실패의 원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가의 실패의 원인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정확히 기술되어 있지 않습니다. 돈이 부족하였다? 아니면 어떠한 구체적인 예를 들면서 마가는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복음 전도자로서의 길을 가기를 멈췄다고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원인을 찾을 수 있는 힌트는 어디에 있냐면 38절에 나오는 바울의 반응과 그가 무엇을 하다가 실패하였다는 겁니다. 38절에 보면은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8절에 그가 우리를 떠나갔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아닌가요?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를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이 마가의 실패를 말하면서 그가 자기들을 떠나갔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마가의 상태가 거동하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질병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다시 돌아와라고 호출하였거나 집안에 다른 일이 생겼다거나 그런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다면 그런 사정을 가지고 바울이 말을 하지 않고 이토록 격노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유는 뭘까요? 복음 전달자로서의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으로 인해 받는 박해와 불이익, 그리고 선한 일을 하는 그 선교 여행을 하는 것에 있어서 겪었던 육체적인 힘듦, 이것이 바로 마가 요한을 실패하게 한 원인입니다. 박해와 불이익, 육체적인 연약. 이 세 가지 원인이 과연 마가와 이 시대에만 있는 것일까요?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때로는 박해받기도 하고 수많은 불이익을 당합니다. 사람들에게, 회사에서, 가정과 형제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이해받지 못하고
못하고 조롱당합니다. 그러한 불이익과 박해는 지금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것을 받는 우리가 언제나 미안한가요? 그것은 우리를 넘어뜨리기에 충분합니다. 좌절하고 낙심하고 때로는 미워하기도 하고 같이 분내기도 합니다. 실패하는 원인은 똑같은 원인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리고 육체적인 연약함. 다른 이들은 적어도 유괴된 일이라고 바르시죠.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 힘과 기쁨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헌신하는 것에 있어서 분명히 육체적인 수고가 있는 것은 우리가 사실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수요일날, 금요일날, 주일날, 또 평일날에 날을 내어서 교회의 유익과 하나님 나라의 유익과 어린아이들을 그리고 어려운 이들 섬기는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 나의 삶과 시간을 내는 것, 그것은 우리의 육체를 고단하게 합니다. 오늘 하나님 좀 쉬고 싶어. 그런 것들로 인해서 지금도 우리도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런 원인이 우리에게 있지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러한 실패의 원인들을 우리가 찾았는데요. 이 실패의 원인들을 그대로 가만히 두고 박해와 불이익, 육체적인 어려움들은 우리를 넘어뜨리기에 그것은 힘들기만 해 라고 놔둬버리면 참 절망스러울 텐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십니다. 저랑 말씀 두 구절 찾아볼 텐데요. 첫 번째는 요한복음 15장 19절입니다. 우리 PPT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19절. 네. 앞에 PPT도 있으니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5장 19절.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였느니라. 우리를 무용함은 우리가 세상의 것이 아니라는 증거라고 합니다. 박해받고 불이익당하는 그것이 우리의 실패의 원인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바꾸면 우리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 속하여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다음 말씀 한번 더 볼까요?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 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었던 선지자들도 같이 박해하느니라. 아멘. 그것이 첫째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은 더 나아가 그것이 우리가 하늘에서 받는 상급이 된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힘입어서 시각이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는 실패의 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박해와 그로 인한 불이익과 나의 연약함들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가 되고 그것을 이겨내는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늘의 상급이 쌓일 것이라는 확신이 되는 그러한 시각의 변화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원인을 찾았다면 제가 두 번째로는 무엇이 우리를 이 실패에서부터 일으켜주냐는 것입니다. 실패의 특징을 제가 조금 나름 정의하자면요. 실패는 우리를 움츠러들게 하죠. 그리고 실패로 인해 낙심한 마음은 스스로 주변의 모든 것으로부터 단절시킵니다. 그리고 실패로 가진 두려움은 다시 도전할, 다시 일어날 힘을 잃어버리게 만들지요. 그래서 실패한 자들의 특징은 자기 안에 꽁꽁 갇혀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이 실패한 자들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그들을 찾아갈 자와 찾아가서 그들을 위로할 자가 필요합니다. 실패한 마가에게는 누가 있었죠? 실패한 마가에게는 위로자 바나바가 있었습니다.
마가는 1차 전도 여행에서 실패하고 돌아가서 나 돌아왔어요. 엄마 아빠 밥 주세요. 교회 가서 친구들과 잘 지내니? 이러고 룰루랄라 읽지 않았을 겁니다. 실패한 자신을 돌아보면서 후회하고 한탄하고 의기소침하고 내가 다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에도 빠지고 그러한 움츠린 모습으로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그런 마가를 찾아갔던 것 같습니다.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해서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 결과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바나바가 다시 마가를 데려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바나바가 있습니다. 누구신가요? 예수 그리스도. 아멘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사랑하였던 성부 하나님, 우리 죄를 지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위로자 되십니다. 그분은 언제나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고 지치고 실패하고 넘어진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서로가 바나바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은 저와 여러분은 서로가 서로의 위로자, 격려자가 되어야 하는 점이 있습니다. 우리 말씀 한 번 더 볼까요?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과 1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내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12절입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니라. 네. 예수를 믿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들은 그 계명을 지킨 자들은 당연히 마땅히 서로를 사랑함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2절을 통하여서 서로의 짐을 지는 것, 서로를 섬기는 것이 이 그리스도의 율법을 완성시키는 것이라 이루는 것이라 말합니다. 제가 6장 2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입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스도의 법이 무엇이죠? 내 이웃을 내 이웃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것이 무엇을 나타난다고요? 서로의 짐을 지는 것. 위로하고 격려하고 도우고 일으켜 세우고 힘을 더하고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위로자 되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힘입어서 저와 여러분이 서로에게 그리고 모두에게 바나바 되는 무신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마지막으로 두 가지 이야기를 통하여서 이 원동력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 한번 예를 들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얘기입니다. 바로 탕자와 그의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이 이야기에는 또 다른 실패자와 그의 위로자가 나타나는데 실패자는 누구죠? 탕자이고요. 그의 위로자는 누구죠? 그의 아버지입니다. 이야기는 대부분 다 아시겠지만 탕자가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서 자기가 원하는 데 떠나고 그곳에서 화랑방탕하게 살다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실패한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먼 발치에서 지켜보던 아버지가 달려가서 그를 맞이하고 용서하고 씻기고 반지를 입히고 옷을 입히고 아들의 신분을 회복하는 것이 이 이야기의 줄거리지요.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만약에 이 아들이 처음 고백하였던 아들이라 할 수 없습니다. 종류로 여겨주십시오 라고 했던 이 마음을 끝까지 고집하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버지 그럴 수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요? 염치 없이요. 그렇게 끝끝내 아버지의 용서와 아버지의 베푸는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이 아들은 아들의 신분을 회복하지 못하고 결국은
실패자로 그대로 남아 있을 겁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성령의 감동하심, 위로하심, 또 때로는 우리 가까운 교우와 우리를 돌아보는 믿음의 선배들, 위로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손이 내밀어져 옵니다. 그 손을 우리가 뿌리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나의 체면으로 인하여서 어떤 다른 이유로 인하여서 또 때로는 우리의 교만한 마음으로 인하여서 그 사랑을 내쳐버릴 때에 그 사랑의 위로는 아무런 효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에 앞서서 내가 실패하였다는 것을 인정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아버지, 제가 이러이러도 실패하였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제가 연약합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우리의 연약함과 실패를 인정하고 우리를 향한 사랑의 손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수용적인 마음,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첫 번째 태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두 부자의 예를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한 부자는 부자 청년으로 나오는 관리이고요. 한 부자는 삭개오입니다. 공교롭게도 장수도 똑같이 19장이더라고요. 마태복음 19장, 한 곳은 누가복음 19장입니다. 물론 부자 청년 이야기는 다른 곳에도 나옵니다만 이 19장에 각각 나온 이 부자들의 이야기인데 이들의 공통점은 이렇습니다. 삭개오와 부자 청년의 공통점은 첫째는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영생에 대한 궁금함, 구원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예수님께로부터 각각 지도를 받습니다. 똑같은 지도를 받죠. 무엇이죠? 자기의 재물을 어려운 이에게 나누어 주라라는 지도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차이점이 생깁니다. 바로 그 지도를 받아들이는 태도와 반응에 있어서 그들은 차이점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부자 청년은 근심하고 돌아갑니다. 부자 청년의 태도는 근심함이었고 반응은 돌아가였습니다. 삭개오의 태도는 무엇이죠? 즐거워하였고 반응은 그 말씀대로 4배나 자기가 착취한 자들에게는 4배나 갚아주는 온전한 순종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차이로 인하여서 나타난 결과는 역시 극명하게 나온 것입니다. 부자 청년을 바라보고 예수님께서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저리도 어렵단다라는 비유로 맞추시고 삭개오는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할 태도는 무엇일까요? 그래서 삭개오와 같이 지도를 좋게 여기고 그대로 행하는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실패하였을 때 거기에서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를 위로하고 일으키는 위로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거와 함께 분명히 따라오는 것은 위로함과 함께 지도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하는 것에는 분명히 원인, 곧 우리의 연약함이 있다는 거고요. 그 연약함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약함을 강하게 하고 틀린 것을 바르게 해주는 지도함이 분명히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쉬운 대로 우리가 어려움과 슬픔 당했을 때 말씀 앞으로 나아가죠. 그러면 그 말씀은 우리를 위로하기만 하십니까? 그 말씀은 바르게 하고 교훈하십니다.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지도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 지도를 좋게 여기고 그대로 받아들일 때에 완전히 이 실패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 실패를 다시 겪지 않는 내성이 우리에게 쌓여가는 것입니다. 위로받는 그것을 우리는 그 슬픔을, 그 실패를 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한 훈련과 지도가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는 같은 실수와 실패에 넘어질 것이 자명한 일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지도하시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지도를 따라야 합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는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이 두 가지 태도, 위로와 사랑을 우리의 실패를 인정하고 그 사랑을 온전히 받아주고 우리를 향한 지도를 좋게 여기고 그대로 순종하는 그러한 바람직한 태도가 오늘 말씀 앞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모두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 오늘 읽었던 그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11절. 사장 11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누가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오기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리라. 네. 실패를 딛고 일어서 마가의 곁은 유익한 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서두에도 말했지만 모든 실패 가운데 그 실패를 딛고 일어선 우리의 끝은 그리스도 앞에서 잘하였다 칭찬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실패에서 멈춰서지 않고 하나님의 위로와 지도하심을 원동력 삼아서 마가와 같이 끝내는 사람에게도 하나님 앞에서 유익한 자라 칭찬받으시는 성공하시는 부신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